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복음 전파라고 하고 누구는 선교라고 하고 어떤 이는 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칭해도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에 앞서 하나님 및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권면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권면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권하노니 라고만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고 엄히 말하는 것이 디모데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후손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 곧 재림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은 믿음으로 늘 깨어있게 하고 또한 임의와 아직의 긴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거나 경계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도 그에 대한 긴장감이나 믿음의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의 준비가 없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님 재림의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육의 연약함으로 모두 잠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감을 가지고 평소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어떤 예외도 용인치 않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복음 전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언제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을 성공이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다면 효과도 좋고 전하는 우리도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큰 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시상식 때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좋을 텐데 이러면 전도도 수월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멀리 더 빨리 전할 수 있고 자신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아무 때나 복음 전파하기보다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즉 성공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면서 복음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마음에 새겨 자신도 우리처럼 잘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때를 얻을 때뿐 아니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과 성공을 주시고 나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1등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 거부하고 핍박할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1차로 디모데에게 2차로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솔직히 때를 얻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때를 못 얻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효과는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때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복음을 전한 좋은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그의 부인을 수정하던 한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격이 무시된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소녀가 아람에서 서열 2위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비천한 노예 소녀는 아람에서 권력의 실세인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비천한 노예 소녀의 간청과 권면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물건과도 같습니다. 혹 의견이 있다 하여도 무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녀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을 본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를 못 얻을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당대 아람에서 넘버2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나 부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노예 소녀가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를 소유한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 노예 신분인 소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노예 신분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예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과 노예 소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에게 그러나 라는 말을 넣어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으로 나누어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1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이더라 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법을 그에게 배우고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나 이전의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유를 보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말로 인하여 그 이전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00가지 가운데 단 하나가 부족할 뿐인데 이 한 가지가 대단한 것이기에 정작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나머지 99개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없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가 나머지 99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에 이 한 가지를 절대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다 소유한 남부러 올 것이 없는 그였지만 한 가지로 인해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 소녀를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나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입니다. 그러나 전에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힌 포로였습니다. 지독히 불행한 전쟁고아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자기 나이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전의 모습을 나아만 장군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를 보호해 줄 나라도 없고 그녀를 사랑해 줄 부모도 없고 그녀의 삶의 터전이란 전혀 없는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보면 그녀는 그의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녀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1%라도 의심했다면 주인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죽을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어 비참한 반면에 이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후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소유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이 노예 소녀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녀를 수양딸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생명의 은인으로 자유의 몸은 물론 귀한 대접을 받고 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만 장군의 물질명의 권력을 이 소녀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없는 한 가지 절대 변수를 소유함으로 99가지 모두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절대 변수를 이 소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소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절대 변수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변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우리도 소유했기에 우리도 이 노예 소년처럼 때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의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한 과부처럼 어떤 불의한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언제나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예 소녀가 자기의 생각을 전했을 때 나만 장군의 첩뿐 아니라 나만 장군도 그 노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만은 지금까지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치료는 돈이 얼마 들든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한가닥의 희망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사람 취급받지 않은 노예 소녀의 말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의별 치료를 다 해보았는데도 낫지 않는 상황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노예가 한마디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생각하여 열받아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노예도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여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과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랐습니다. 그녀가 이 두 사람에게 자기 말을 듣고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녀의 평소의 삶이 그들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비천한 노예 소녀가 전해준 권면이 나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말의 힘이기보다는 그녀의 삶의 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말의 힘으로 주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노예의 신분은 주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로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거나 타고난 사기꾼입니다. 신분이 비천한 사람, 더욱이 노예의 말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실한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그 노예 소녀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나아만과 그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신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집의 충무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현실적으로 이 소녀는 노예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도 원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노예로 잡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그 원수 중에 원수인 나만이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끝없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집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극복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욱이 그녀가 극복한 것은 원수 나만에 대한 미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넘어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어린 노예 소녀는 이 모든 아픈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날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며 그녀가 나아만 부부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나아만 부부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소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그러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녀가 복음 전하기 힘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처한 노예의 자리가 어쩌면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었던 최적의 자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기 위해서는 노예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그를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리게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대로 살면서 전한다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살았던 소녀처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나약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무명의 소녀처럼 저희들도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